한국 평신도의 자생적 성령 체험과 발전, 우리나라에서 현재의 성령 쇄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성령 체험과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의 기점을 어디서 확정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적으로 다양하게 체험되는 성령의 역사를 올바르게 교회와 연결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에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개별적 성령 체험이 교회의 공식적 인정을 받고 교회 안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층들이 특히 일반 신자들에 대한 충분한 신뢰와 깊은 사려성, 그리고 영성 전문가들의 통찰력과 함께 진지하고 끈기 있는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성령쇄신의 발화 시점은 일련의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1971년에 시작된 기도회와 성령 피정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1968년에 김재원 바오로 회장과 1969년에 이승호 바오로 회장 등이 개별적으로 체험한 성령 세례와 그 이후 활발하게 연속된 성령의 역사는 성령 쇄신의 불꽃이 자생적으로 피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확신되는 것이었다. 1. 가정에서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죽을 병에서 치유된 얘기입니다. 김재원 바오로 회장은 1950년 6.25 동란 시 전투에 참전한 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과음과 과로 등 불규칙한 생활과 방탕한 생활로 인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겨 건강을 해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1961년에 가톨릭에 귀의했으나 병세는 계속 악화되어 1968년 5월경에는 사형 선고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거다, 가망 없다,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는 1968년 5월 12일 주일 밤 부인인 조마리아 여사와 함께 자신을 봉헌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뜨거운 숯불을 쏟아붓는 것 같은 열기를 참을 수가 없어서 거실로 마루로 뛰쳐나가서 뒹굴었고 땀과 콧물과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혀가 꼬부라지고 이상하게 되어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자 그는 이제 언어장애로 유언 한마디 못하고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30여 분 정도 몸부림치는 동안에 열기가 점차 식으면서 혀도 풀리고 말도 정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김 회장의 모든 질병은 치유되었고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혀가 꼬부라지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은 심령기도의 은사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봉헌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창설과 기적적인 성당 건축. 1968년 5월 12일 성령을 체험하고 질병에서 치유된 그는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과 치유에 감사하는 마음과 찬미하고 싶은 마음이 불길같이 솟아올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그의 집에서 이웃과 함께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하던 성시간 기도 진행 방법을 변경하여 1시간은 영경기도를 하고 1시간은 찬미와 성서를 봉독한 후 각자 자유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들은 한 주간 있었던 체험담을 나누며 환자가 있으면 환자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현존 체험, 치유, 내적 평화와 기쁨 같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면서 이웃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여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이 30여 명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 회장의 가정집에서 기도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비좁았습니다. 당시 김 회장은 구로 일동 공소회장이었으므로 본당 현 구로 3동분 본당 방일련 바오로 신부의 허락을 받아 구로 일동 공소에서 현 구로 본동 본당에서 1968년 10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기도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전교에 힘쓰면서 공소 건물 신축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 참석자들과 일반 신도들의 힘으로 1969년 8월 15일에 공소 건물을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교구에 아무런 지원도 없이 기도 회원들이 중심이 된 일반 신도들의 힘으로 공소 건축이 진행되던 중 1969년 12월 8일자로 구로 일동 공소가 구로 일동 성당으로 승격되었고 마침내 성당 건물이 완공됨을 보게 됩니다. 1969년 12월 15일자에 초대 신부 주임 신부로 이승훈 바오로 신부가 부임하였습니다. 일반 신자들이 기도 모임에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받아 일반 신자들의 힘으로 성전을 건축하여 하느님의 뜻을 성취하였던 일은 가톨릭 교회에서 특별한 사례이고 성령 기도의 위력을 실증한 사건이었습니다. 구로 일동 성당에서 기도 모임을 계속해 오던 중 인근에 있는 도림동 본당과 대방동 신자들의 가정으로 기도회가 확산되어 갔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그 중에는 특기할 만한 치유 기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림동 본당 교우로서 국제당 한의원 한의사인 권용수 스테파노 원장의 치유 사건입니다. 뇌출혈 중풍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가 3일을 넘길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퇴원하여 집에 치료 중이던 권 원장은 여전히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회장과 봉사자들은 기도 요청을 받고 9일 동안 매일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권 원장의 의식이 회복되었고 안수 기도 중에 다리를 번쩍 드는 등 매일 기도 때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치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에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으나 몸은 치유되어 걸어다니며 17년을 더 살다가 선종했습니다. 그때 기도 모임에 함께 했던 김옥순 안나 자매 등 6명의 봉사자들은 후일 교구 성령쇄신 봉사회의 봉사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성당 지도심 부재와 자발적 확산의 좌절. 이와 같이 김 회장은 1968년 5월부터 성령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 모임을 주관하면서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서 당혹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가톨릭 성당 내 사제나 지도급 신자들을 일부러 찾아가 자신의 영적 상황을 설명하고 지도를 요청했으나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체험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나 대화를 통해 어떤 사목적 지도를 받을 수 없어 안타까워하던 중 김 회장은 1973년 3월호 사목 잡지에서 성령쇄신에 관한 글을 읽고 메리널 회의 데포레스 스틸브 한국명 조영호 수사를 만나 그동안의 체험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메리널 회의의 제랄드 화렐 신부와도 만나게 됩니다. 1973년 12월 5일 서울 메리놀 센터에서 개최된 제1차 성신운동협의회의 회의 기록에 의하면 화렐 신부는
고 염영호 요한 형제의 체험을 인용하면서 구로일동 본당의 김재원 바오로 선생의 놀라운 증언에 대해 보고했다. 그 후 제2차 성령봉사회 회의는 대구 베네딕토 수녀원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서 화렐신부는 다음의 내용을 보고했다. 구로 삼동 본당에서 교리교사로 봉사하던 김재원 바오로 형제의 성령 관련 봉사활동은 서울의 신부가 문제를 제기하여 갈등 관계를 야기했으며 봉사활동이 중단되었다. Y 신부는 김 회장의 봉사가 환자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여기고 나에게 김 회장의 은사와 성령의 활동에 대한 대평가를 요청했다. 나는 김 회장의 봉사활동을 직접 목격한 바가 없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으며 이 같은 활동이 추기경이나 지도사제의 분별과 인도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가톨릭 성령세신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이렇게 지도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진정한 가톨릭 성령세신은 아니라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4. 외국 선교사들과 함께 성당 성령세신 봉사의 중심에서 맹활약. 그 김 회장은 스틸브 수사와 화렐 신부 등의 권유로 에르나 슈미트 수녀님이 경영하는 요한 보스코 기술교육원의 토요 기도회에 부부가 참석하였고 프란치스코 전교봉사수녀회의 창설자 겸 원장인 하이디 브리우크만 수녀의 집에서 개최된 기도회와 미사에도 부부가 함께 참석한다. 여기 조금 이제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여기 화렐 신부라고 하는 분, 백제랄드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 이분은 의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메리놀회에서 들어와서 한국의 그 신심운동에 큰 기여를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으로 성령쇄신 지도신부, 첫 지도신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나중에 마리아 사제운동도 함께 했고, 그 다음에 하느님 또 영성도 이분이 함께 했고, 또 이분이 지속적인 성체조회도 한국에 처음 시작했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이 화렐 신부님하고 서요셉 신부님하고 이 두 분이 한국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틸프 수사는 조영우 수사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선교나 이런 것 쪽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뭐 선교하는 몇 가지 방법을이나 뭐 다른 선교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보급을 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이드 브리우크만 수녀님 집에서 기도회와 미사가 개최되었는데, 제가 옛날에 여기를 쳐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공개를 못 하겠다고 여기 성령세신에 그래서 갔다가 빠꾸 맞아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외국인들만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아현동 쪽에 있었는데, 화렐 신부는 구로동의 김 회장 자택에도 방문하여 영적 도움을 주었고, 1974년 7월부터 시작된 제3차 성령 세미나 때부터 화렐 신부, 슬레비 신부, 이 슬레비 신부가 서요셉 신부님을 얘기한 거예요.
등과 합류하여 봉사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천교구의 첫 성령 세미나를 슬래비 신부와 함께 지도 봉사했고, 같은 교구의 첫 기도회를 개최하여 인천교구의 기도 모임의 씨앗을 뿌린다. 김 회장이 이같이 외국 선교사들과 성령 쇄신 봉사의 성당 중심에서 맹활약할 수 있게 된 것은 그에 대한 교회 당국의 오해가 풀렸음을 의미하며, 다른 선교사들도 그의 개인적 성령 충만 체험과 초기의 봉사 활동이 성령의 이끄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해주는 증표가 된다. 김 회장은 그 성직자 수도자 특별 묵상에서 봉사와 서울대교구 성령쇄신 성령봉사회 회장 등 여러 분야에서 지도자로 크게 활약했으며, 나환우 봉사 등 수많은 선행 공적이 인정되어 가톨릭 대상도 수상했다. 그의 아들을 사제로 봉헌했으며 성서 공부의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다가 몇 해 전에 하느님 품에 돌아갔다. 제가 성령쇄신 봉사회 맡고 있을 때 아주 열심히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들도 신부가 돼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또 아들은 고등학교 후배고, 그 다음에 그 성서 세미나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셨어요.